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참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몸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똑같은 사진인데 옆으로 잡아뜨리니까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눈도 감고 있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고 와우 멋있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체와 사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죽은 시체에도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눈, 코, 귀, 입도 있고 얼굴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고 심지어 털과 오장육부와 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았니 죽었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고상한 체하지는 않습니다. 좀 실감나게 말하면 똥침을 놓으면 알 수 있습니다. 똥침을 놨는데 아야! 그러고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를 보면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을 삼분설이라 그럽니다. 트라이코토미. 그런데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설이라 그럽니다. 다이코토미. 그런데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밖에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합쳐서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까닭은 그들이 산 것 같아도 실상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소멸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죽음의 반대말은 당연히 삶입니다. 그런데 삶이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쉐마인데 영혼, 호흡, 기운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 그랬는데 불어 넣으셨다는 단어를 나파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숨을 내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죠. 하나님이 숨을 내셨으니까 호흡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와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합쳐져 된 말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어떤 것도 다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는 죽은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수많은 전등들이 있습니다. 저 전등들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속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전이 돼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불이 확 일순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구 자체가 사라졌습니까? 전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냥 빛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이 전기와 같은 것이죠. 생명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는 호흡이 이어져야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 전구같이 꺼진 전구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면. 이것을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1774년 프랑스의 화학자 앙뚜안 라보아지에가 발견한 법칙이죠. 이 질량불변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닫힌 개의 질량이 화학 반응에 의해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도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질량불변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진 않아요. 그 모습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뭐로 바뀝니까? 재로 바뀌고 연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흙으로 바뀌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직 구원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만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불교에서 말하듯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구천은 하늘을 남북 방향으로 3개, 동서 방향으로 3개, 총 9개 방위로 나누어 말하는 이름인데 중앙은 균천이라고 하고 동쪽은 창천, 북동쪽은 변천, 북쪽은 현천, 북서쪽은 유천, 서쪽은 호천, 남서쪽은 주천, 남쪽은 염천, 남동쪽은 양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천을 떠돈다는 말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성을 떠돈다는 말인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영혼의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 고이 모셔놓는 사람 있습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장례식 설교 가면 다른 목사들은 그냥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그러지만 저는 도리어 더 열을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이제 저랑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다른 주에서도 온 사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양수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보거나 또는 심지어 기독교인의 가정의 장례식을 가서 환을 받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그러나 명복이란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명복은 불교의 전용어로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서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용어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좋은 곳으로 가도록 사자를 위해서 빌라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이게 된장인지 변인지 또는 고추장인지 케첩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면 안 돼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을 이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버려지는 것을 영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육신이 살아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찔러보면 된다 그랬죠?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아보려도 찔러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콕콕 찌르는 잔인한 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팍팍 가슴에 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깨워야 하겠죠? 남은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영혼을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갖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자음이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용어로 파르노마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입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뭐를 상징합니까? 생명이죠. 상징을 넘어서 상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여기를 보면 피가 뭐라 그래요? 생명과 일체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는 영원하신 생명의 피입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의 피가 주입이 돼야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으로서 분명히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살아난 사람도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지금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우리 지체 안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잘 알듯이 많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과 육신의 전쟁이죠. 영혼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냥 육신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요. 장려촌에 가고 싶으면 장려촌에 가고, 술집에 가서 고주망태가 되면 하고, 도박객장에 가서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육신만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꿈틀꿈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더 힘든 겁니다. 영혼은 영혼대로, 육신은 육신대로,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 육신의 역사하는 영은 악령인데 바로 사탄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고 추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영혼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오늘은 2025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절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선 의미가 없지요. 지금 나에게 당장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찬양은 영혼의 노래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브레이크 망가진 자동차처럼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디론가 향해서 자꾸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육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의 욕망도 그만큼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잠깐 쉬지 않고 잠깐 틈을 타서도 악령이 자꾸만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찬양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면 마귀가 쫓겨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3번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강유산균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강유산균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먹고 있는데, 첫째, 이것이 그냥 조그만 유산균이에요. 입안에 작동하는 프로바이오틱스니까 먹으면 입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증색을 억제해서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치아 표면에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하여 치아의 노란 얼룩이나 칙칙한 색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커피나 색소 등 치아에 묻은 염색 물질을 흡수하여 치아의 색깔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를 좋게 만듭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영적 면역력을 높입니다.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날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아브람보다도 몇 배 더 많이 나온 최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밸런스가 잠깐 무너지는 순간에 밧세바와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14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미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뉴올리언스가 옛날에 노예 판매의 본거지였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노예로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사도이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배우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지 없는 정말로 노예 같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은 우리가 숭이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대한 대사도가 지금 내가 팔려가고 있다. 죄에 팔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계속 반복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한 번에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자의 반열에 섰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 팔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세요.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이요, 하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혼 나름대로의 갈구가 있고 육신은 육신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체는 말씀을 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이 낚시 가자 그럴 때 개나리봇 좀 메고 낚시 가도 전혀 찔림이 없었습니다. 헌금을 내야 되는 형편인데 헌금을 안 내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거듭난 후에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힘들어하고 영혼이 아파하고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이를 행하는 자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얘기합니다. 참 참담한 일이죠. 보면서도 내 코 잘라가는 거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로잡혀가는 것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탈라이포로스인데 비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몸이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외치면서 누가 나에서 나를 구원해내느냐, 그것을 간구하게 되죠. 내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곤고한 존재라는 것,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뇌와 방황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엉엉 울던 어린아이와 같은데 지금은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만일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12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KAPC 총회직영신학교 제44회 학위 수여식에 갔는데 순서가 굉장히 길어서 1시간 40분 정도 했는데 딱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재일 목사님, 저보다 한 5년 전에 총회장 하신 분이 은퇴하시고 LA 내려오셨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스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에게 한 말씀이긴 한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옳은 대로 이끈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리라 그랬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스타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버려지고 끝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날 스타들입니다. 그런 스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흙도자기와 같은 인간 몸에 숨을 내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중단되면 그 사람은 불 꺼진 전구처럼 즉시로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그래서 전구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찔러보면 알 수 있는데, 영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찔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에다 핏대를 올리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도 가책도 없고 찔림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삶과 명복을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이 생에 지금 당장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있는 관계로 우리 몸속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이 계속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강유산균처럼 우리가 유해균을 누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